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각오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제 전도, 너희는 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유의를 하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오늘에도 이렇게 유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치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겠다. 양은 얼마나 온순하고 부드러운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리는 포악하고 간악한 그런 이제 상징이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그런 악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양은 성도로 의미하죠. 그래서 성도는 부드럽고 또 온유하고 친절한데, 그러나 세상에 포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게. 뱀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먹게 할 만큼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렇게 이제 지혜로운 것을 상징합니다. 그 세상은 악함에 지혜롭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선하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얼마나 온유한 그런 의미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하얀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하고 깨끗하되 그러나 지혜롭게,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지혜롭게 그렇게 이제 행동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전도할 때에 그 전도하는 전도 여행에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유의하시고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이 때로는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데,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공회에 잡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공회에 잡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에 사람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은 세상에 믿지 않은 불신자들 혹은 악한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삼가하라는 말은 그 뜻이 거리를 두고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과 다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사귀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사귀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들에 가까이 다가가지만은, 그러나 늘 경계를 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마음 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철학이라든지 그들의 인생관이라든지,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들은 우리와 같이 인생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나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조심해서 그렇게 삼가해야 되겠죠.
때로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원래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인데,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처럼 70명의 그 이스라엘의 대표가 있어요. 그 정치적인 지도자 그룹이며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됐으니까 그들은 우리 같으면 총회 이제 우리가 교회가 있고 위에 이제 이 지방의 노회가 있고 그리고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종교적으로 지도자 그룹인 그 총회와 국회가 하나로 된 그런 기관이 공회입니다. 그런 이제 공회에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 믿고 전도한다는 이유로 너희가 끌려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잡혀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특히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은 각 지방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들이 포로 때부터 시작해서 포로기한하여서 그들이 마을마다, 그리고 좀 웬만한 도시에는 회당이 여러 개 있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런 회당을 지어서 유대인들이 종교생활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을 전도를 하니까 당시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이단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메시아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에 끌고 가서 때로는 채찍질을 하고 매질을 하고 복음 전하는 것 이유로, 예수를 전하는 이유로 그렇게 잡아가서 고난을 줄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핍박을 각오하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거나 채찍을 하거나 매질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선대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제시 때라든지 해방후라든지, 일제시 때는 뭐 시자참배 안 한다고 일본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했죠. 해방 후에는 심지어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아낸다든지 호적에서 판다든지 그런 일도 허다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에 있어서 또 전도하면은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고 아주 핀찬을 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각오를 하라. 자, 그런 뜻이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고 나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성전 앞에까지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때는 유대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성전에 쫙 깔려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을 잡아가지고 때로는 매질도 하고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날 뭐 잡아 나와야 안 되겠다 싶어서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마라. 그렇게 아주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겠는가, 사람의 말을 듣겠는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걸 멈출 것 같은가? 그래가지고 아주 위협을 하고 쫓아내버렸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전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18절에도 보면은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잡혀가지고 예수 전한다고 핍박했지만 이제는 정치적인, 총독들과 임금들은 정치적 지도자들이거든요.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권세가들에게 잡혀서 끌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군중들을 동원을 시키고 뭐 하려고 그러냐,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은 막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이야 뭐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모이면 체포하고 이 사람들이 반국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하고 잡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 앞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확 달리 들어가고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천부장은 로마의 군대의 1000명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대대장쯤 됐죠. 1000명의 그 천부장이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저러다 살인사건 나겠다, 내 관을 지게 살인사건이 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호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호를 했어요. 오히려 동족인 유대인들은 때려 죽이려 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 이제 기독교인 바울을 이제 지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냐, 그거 한번 말해봐라 하니까 바울이 내가 말해도 되겠냐 하니까 말해봐라 하니까 그 엄청나게 모인 이 이제 유대인들과 또 군인들, 그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된다고 그렇게 이제 담대히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한다. 당시에 로마 지배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그 황제인 가이사에게 항소를 한 거예요. 로마는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사람들 죽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서해안의 큰 해변 도시인 가이사라는 시자라는 말인데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라는 큰 해변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항구인데 그게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벨릭스 총독도 있었죠. 그래서 그 총독이 있을 때 가이사라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로마에 이송되기 전에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로마까지 배를 가야 되니까 거기서 기다릴 동안에 그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총독은 로마의 파송을 받아서 유대를 지배하는 총독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 불러놓고 왜 그런 일이냐, 무슨 죄를 지었냐 하니까 내가 뭐 사람을 때리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상해를 했거나 뭐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를 전하다가 이렇게 됐지, 내가 내 동족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동족들에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 전하는 거, 예수 구원 전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제 자기를 변호를 했는데 그 왕들이 다 들었단 말입니다. 변호를 할 때 다 들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거나 체포되어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총독이나 왕들 앞에 전도를 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하나님의 종인 그 사람들이 잡혀가 두드리 맞는데 가만 놔주겠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전하는데 왜 가만 놔주느냐?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고는 이제 이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어가지고 총독이 마침 기간이 끝이 나고 또 새 총독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 총독이 와서 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일만저만 하고 비서가 말했겠지. 그럼 불러가지고 또 너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또 이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저거 ABC 쫙 진열해가지고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총독 앞에서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무슨 뇌물이나 받을란가 이렇게 생각. 예수를 잘 믿지는 않죠. 안 믿어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그 이제 아그리파 왕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아그리파 왕이 그쪽에 방문했어요. 그 아그리파 왕이니까 당신 가나안 지역 사람이네 한번 물어봐라. 아그리파 왕이 그러나도 한번 궁금했는데 그걸 불러가지고 뭐 때문에 이러냐 하니까 사실은 아그리파 왕이 유대의 왕이니까 유대의 풍습을 알겠지만 고대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그 예언된 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고. 아그리파 왕 당신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내가 이거 외에는 다른 걸 내가 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그리파가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믿든지 안 믿든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하게. 그 왕들 앞에 누가 가서 전도하겠어요? 오늘 같으면 우리가 대통령 앞에 누가 가서 전도하겠어요? 호위병이 확 깔려 있는데 가서 만나줍니까? 높은 사람 앞에 우리가 누가 갈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주 높은 재판관 앞에, 대법원관 앞에 우리 어떻게 가겠어요? 갈 수 없겠죠. 만약에 재판이 붙었다. 그러면 1차, 그렇죠? 나는 뭐 상소하겠다. 2차
지방법원에 1차 창원, 2차 부산, 3차 서울 대법원장 앞에까지 딱 가겠지. 가면 3차까지 가면 대법원장이 왜 그러냐고 하면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 전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대법원장과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겠죠. 그리고 막 신문에 나고 다 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일반 시민이 누가 그 사람들 만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장 함부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또 안 믿더라도 그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에게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안 믿은 것은 너 책임이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종들을 그렇게 때로는 체포되어서 감옥까지 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냈던 이유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송해서 빌립보 간수가 결국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로마 감옥의 간수한테 혹시 예수 믿으랍니까? 누가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그때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무시한데,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면 얼마나 무시무시, 감옥에 그것도 누가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경찰서도 안 가려고 하는데. 그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간수가 겁이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비록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당해서 피가 나고 고통스럽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니까 그 간수를 전도하는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하도록 하기 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혹시 너희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면은 아이고 내가 뭐라고 말할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 말씀을 일러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그 탁 당면하면은, 그 현장을 탁 당면하면은 내가 말이 줄줄줄 나오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나는 말주변도 없고 전도하러 내가 뭐라고 말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요. 나가면은 딱 사람을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말이 나온다. 성령께서 말이 나오도록 해주신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청년 때에 마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준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늘 교회에서 주무시고 뭐 그러더라고. 그때 권사님들이 그 안순출 권사님이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고향 그 이웃 마을 출신이라. 저희 고향이 이제 경남 고성 구룡면 가려리인데, 그 지금 이제 그때는 가려리 성결교회 가려교회가 있었어요. 그 지금은 소가야 교회로 있는데, 그 이제 소가야 교회 우리 마을에서 여름 성경학교 가고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그 옛날 사시던 분인데 건너마을 고개 넘어서 복음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 그 같은 고향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일찍이 이제 도시로 이사를 와서 도시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옛날 자기가 문중 재판 받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댁 이제 그 거기 있는 허씨 양반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세댁 때에 애를 낳는데 아들이 아프게 된 거예요. 아들을 키웠는데 어느 정도 키웠는데 아파가지고 아무리 약을 쓰고 아무리 병을 가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 야소교 예수교회 한번 가봐라. 그 병도 낫는다 하더라. 교회 가면 병 난다 하더라. 그 말을 듣고 교회 찾아갔어요. 교회 찾아갔는데,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쭉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병이 싹 다 나았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들이 병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게 되니까 예수를 진짜,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지만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에 허씨 집안에 양반 집안에 문종이 무슨 이 새 며느리가 시집을 와가지고
어디 집안에 없는 문종의 양반 집안에서 뭔 예수제 교회를 나가냐고. 당장 못 나가게 해라. 그러니까 뭐 어르신이 못 나게 하면 내가 못 날 것 같습니까? 모든 며느리가 뭐 뛰어들냐고. 그래가지고 문중에 재판, 문중 재판을 해야 된다. 그 오라고. 그래도 명식이 내가 양반 집안 며느리인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겠냐고. 내가 3일 뒤에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3일 뒤에 쫙 양반들이 옛날에 가슬 쓰고 담배들 그럴 때만 해도 옛날 시대 담배들 가슬 쓰고 연세가 이제 많은 분인데 그 이제 그때는 젊은 세대 때 쫙 양쪽에서 이제 담배들을 무고 이제 문중 재판을 하는데 왜 집안에들 그 예수 믿고 그 교회를 다니냐고. 제사도 지내는데 당장 그만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문중 집안 어른도 다 아는데 내가 시집을 와가지고 귀한 아들을 낳았어. 병이 났어. 아무리 약을 쓰고 병이 안 났어. 교회 가서 병이 나갖고 이렇게 복되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못 나가게 하느냐. 이제 병 나왔으니까 가지 말을. 사람 도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성령께서 자기는 어린 새 가족인데 말주변도 없는데 다다다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게 됐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여러분 어르신들도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나도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가정에 복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믿으세요. 어디 집안에 없는지 저 입 좀 다물게 해라. 이 막 담배들 가지고 땡땡땡땡 쟤들 두드려 입 좀 다물게 말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재판이 끝났어요. 뭐 교회 나가지 말한다고 안 나겠냐고. 그래서 교회를 쭉 그래 고개 넘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살다가 너무 핍박이 심하고 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도 아주 믿음이 어리고 그래서 이제 도시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병원장이 됐어. 의사는 아닌데 병원장이 되고 그 안수지사도 되고 이제 이분은 교회 권사님 됐어. 이제 물론 이제 은퇴해서 나이 많은 권사님 돼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젊은 세대기 옛날에는 엄격했잖아요.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겠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일러주더라.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내가 뭐라고 전도할까? 뭐 아는 게 없는데 목사님은 모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전도하면은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다 뭐라고 다 알려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복음 전하면서 핍박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가족들이 핍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그 사람들, 건세가들이나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에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은 22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예수 믿는 성도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그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고난을 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는 당연히 핍박 각오를 예수 믿으면 고난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무조건 편하게 예수 믿으려면 안 됩니다. 그럼 그 교회를 포기합니다. 결국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아도 끝까지 난 예수 믿고 가겠다.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렇게 바알세불이란 말은 바알의 우두머리다. 바알 물론 뭐 원뜻은 귀신의 왕이다는 뜻도 되고 바알은 그 중동에서 그 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만드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드는 신을 비 내려달라고 비는 신이다. 나무로 깎아 만든 신이 생명이 있습니까? 나무로 만든 신이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돌로 깎아 만들어가지고 그냥 신으로 만든 게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걸 신으로 빠들어 섬기는 사람을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귀신을 섬긴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 신을 갖다가 빌고 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무에다가 떼놓고 빌고 하는 그런, 나무도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거기다가 빌고 하는 사람이면 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무서운 것 같지만은, 그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복음 전하다가 막 핍박을 하고 욕을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지만은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죽지만 영혼은 죽지는 않습니다.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지옥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천국 보낼 수도 있고 지옥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몸과 영혼을 다 심판하는 분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렛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렛원에 팔린다. 이 아사렛원이라는 말은 이제 돈 가치, 화폐 가치입니다. 이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 노동자를 한 10만 원 정도로 생각했을 때 16분의 1이면은 이 한 아사리온은 몇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에 몇천 원 팔리는 게 아니냐. 오늘날 한다면 참새 2마리를 몇천 원에 파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몇천 원에 팔리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참새보다도 귀한 너희를 하나님이 알지 못하겠느냐? 참새보다 귀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 그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걸 하나님 다 모르겠냐?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 몸이 약하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당하지 않고 피해가도록 해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고 내 몸이 강해서 그걸 고난을 이기면 감옥 가다 와도 뭐 나는 괜찮다 하는 사람이면은 고난을 이겨내도록 한다. 내 같은 사람 난 그래 못한다. 내 믿음이 그래 안 된다. 그러면 그 현장을 싹 피해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아이고야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면 난 어떻게 하냐.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아멘. 30절 3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머리 숫자를 어떻게 셉니까? 자기 머리카락 숫자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셉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알고 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내 오장육부를 다 알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 나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이 가서 두드려 맞든지 그러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고 순교하는데 하나님 모르겠냐?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하면 순교할 만한 믿음이 된 사람이 순교하지, 난 뭐 순교하겠다고 순교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도 그만한 믿음이 될 때 고난을 받지, 그만한 믿음이 안 되면 하나님이 피해가게 만들지 고난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또 전도할 때 겁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겁을 낼 필요가 없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할 때에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 고난을 받는다고 했어,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심지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서 뭐 교회 말로 나가냐면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유 집안에서 이렇게 싫어하는데 막 그냥 막 포기하자. 그렇게 하면 믿음 포기하면은 그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그래도 막 예수 믿을 거다. 나는 막 죽어도 예수를 믿을 거다. 교회 나갈 거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 주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이고 뭐 안 되겠다, 뭐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고 라고 하면은 예수님도 나 너 모른다, 천국에서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한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 전하다가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그래도 나는 예수 전할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선포하면은 예수님도 그래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너가 구원을 받을 거다, 천국에서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당당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당하게 전도를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40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맞아주고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물이라 한 잔 드시라고 떠주면서 그래 뭔 이야기 하자고 하냐고, 그래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천당 가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고 좋은 이야기네 나도 믿겠다고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쫓아내버려요. 어디서 저런 것들이 와가 예수쟁이가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냐고 내 보내버라고 맞아주지도 않고 쫓아내면은 너희를 쫓아낸 그들은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이 되고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자가 되어서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할 때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죠. 목회자나 성도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서 예수를 전할 때에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구원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전도해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거역하고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가서 여러분 전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에 많은 반대와 박해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심지어 박해를 받고 핍박과 멸시와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도 그렇겠지만 오늘 사회도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감옥에 가두는 나라도 있고 심지어 죽기까지 순교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하나님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받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참새가 2마리에 하나선에 팔린 것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핍박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고 전도할 때에 박해를 각오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도 친히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전도할 때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해를 각오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